할렐루야. 2021년 11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이제 일기예보도 날씨가 추운 걸 예보를 하고 있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영하는 아니지만은 영도도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늦가을, 초겨울에 접어드는 그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참석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좀 여의치 않았네요. 다음 찬양 다시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환한 얼굴로, 은혜 넘치는 얼굴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예, 우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0장 같이 하겠습니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옛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 권유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때 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그때 고등부 특송이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변성기가 와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목소리를 못 내가지고 그냥 립싱크 했던 그 혼자만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조간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의 삶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약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쉼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희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우리 모두 다 무장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나간 네바논과 몽골의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선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실 줄 믿고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합독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결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든든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원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육체에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모든 인류가 결핍 가운데 살아가서 그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자 살아가는 그 헛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이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는 것은요, 결핍이 있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시작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이 있게 생겼는데요.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그 결핍을 돈이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도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더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충분하게 잠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오늘은 15장으로 또 건너뛰어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책으로 보면요, 1항부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그 다음 6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1항부터 5항을 다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요. 1항만, 2항만 이렇게 1, 2항만 볼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효과적인, 우리가 부르심에 보았죠. 효과 있는 부르심을 보고요. 그 다음 중생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 그 다음 회개, 믿음, 그 다음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됨,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화되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있죠. 근데 이 성화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그 다음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로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본래 11장이 이 한참 뒤에 있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14장, 15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먼저 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먼저 나누느냐?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바꿔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신앙에 영성이 있고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구원에 있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몰랐을까?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구원에 관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다 기록하고 나서 사람의 반응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하나님의 행위가, 물론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로 빼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 보기 전에 무엇을 나눴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구원과 관련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이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언급한 까닭은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스트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외적인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부르심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을 때는요, 이 외적 부르심이 되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다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난 자에게만,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난 자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미 먼저 발생한 거죠.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일어나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되고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난 자에게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원에 이르는 신앙하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 합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회개만 있는 거 회심 아니죠. 믿음만 갖고 산다는 것, 회개 없이 믿음만 갖고 있다는 것,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 합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회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난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말씀의 증거를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은 또 거기서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선택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1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거 한번 읽고 통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된 자들은 이게 선택된 자들이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부름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는요, 그 믿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자라나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그렇죠. 내가 살다가 깨닫게 됐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네. 그건요 자기 반성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자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 그래서 중생이 앞에 있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역사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주체가 이 주어가 계속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거듭나 곧 새롭게 다시 태어남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기도 이 성령님이 행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0장에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른다고 우리가 보았냐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날 때 어디서 불러냈느냐? 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냈다라고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껏 한 번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다면 아직은 외적 부르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 거짓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신이 구원에 이른 자처럼 흉내내는 신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흉내내는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5장 1항 보시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면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에서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요. 사도행전 11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래요?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여기 생명 얻는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말씀을 이룰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선물, 그 성령을 주신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5장 1항 1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사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모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뭐가 일어나면 애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었느냐? 제대로 숨 한 번 내쉴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한 죄의 본질에 관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있느냐?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은총과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고 나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통과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게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천국에 관한 그 윤리를 가르치기, 근데 이게 천국에 관한 복인데요, 천국에 관한 윤리인데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선포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강구하는 심령과 통곡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강구하는 심령이나 애통에 있어서 거짓된 강구가 있고요, 거짓된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된 거짓된 강구와 거짓된 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사사기를 보았던, 우리가 하나의 신뢰를 볼까요? 우리가 전에 사사기를 보았을 때 사사기서 2장 3절과 5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이 운지라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지명의 이름까지도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들이 왜 울었느냐? 가나안의 풍습을 버리지 않고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하고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버리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한 그 일이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통회하며 자복하고 우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요 어떠한 영적 부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뀐 것이 없어요. 회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냥 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것은 실컷 울고 나서 종교적인 행위만 지켰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흐르는 회개가 아니라 유사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에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일을 행한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 삶에 바뀐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형식주의 신앙이고 율법주의 회개임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뭐라면 거짓 신앙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 신앙이라고 하죠. 차라리 내가 거짓 신앙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거짓 신앙인 것을 자백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움받기를 위해서 통곡하면은 차라리 그것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이야기하죠. 금요설교, 저희 사모님이 금요설교 설교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저희 예배 듣지를 못해서 다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그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그냥 같은 설교예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1항 2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중요한 것을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교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예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의 교리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회개의 교리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공산주의인가요? 아니면은 민주주의인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가정에 추도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은 절해도 된다라고 권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요, 민주주의를 택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기독교는 민주주의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요, 영혼 구원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영혼 구원에 있다면은 때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법을 갖고 산다라고 미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어떤 기독교 가정에 보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써붙이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어떻게 행하였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뭘 가르쳤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회개와 믿음을 함께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교리는 쏙 빼고 예수 믿으면 다 좋다라고 하니 내가 예수 믿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긍정의 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설교자만 하고 선교사만 하고 사역자만 하는 것이냐, 나만 홀로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의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난 자는 자기만 회개하고 믿고 살 수 없고요, 세상의 즐거운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TV 시청을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만,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시청을 하려고 해요. 물론 재미도 있지만요, 설교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만 보는데요. 근데 사실 보아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 꽃구무를 시청하는데요, 그 꽃구무를 시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까닭에 회개했냐면요, 이 서해 회리오 사건이 있어요. 근데요, 그 서해 회리오 사건을 반영하는데 생존자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만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살아갈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배에서 침몰했는데 자기만 살아나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살아갈 수 없겠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잘 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이 진짜라고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얻은 회개를 하고 나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나 빚진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적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죄송스럽게 생각지 않고 나는 회개하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그것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았다고 그것이 자랑할 일이냐는 것이죠. 그들이 다 살고 다 건진받았다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다 살고 건진받았다면 내가 기뻐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로 기뻐하느냐? 이 결핍, 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진받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관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기쁨이 아니라 이 결핍이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내가 보고 듣고 먹고 입고 눕고 타는 것들이 조금 스페셜한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슬픔이 없다면요 때로는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 보아할 때라는 것이죠. 평생 눈을 땅에 두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삶에 있어서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심이 저를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근심이 뭐냐면요. 자기 구원에 관한 근심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로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든 자기가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간구하는 심령하고 애통하는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근심을 하게 되어 찾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항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느냐 그게 2항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5장 2항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생명을 사랑하는 성품이죠.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서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말했죠.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력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소개되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는 그 요소가 뭐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전인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5장 2항 3번을 우리가 상세하게 나누고 살펴볼 것인데요. 보시면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그래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적인 부분에.
이게 지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가, 스포츠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자체가 뭐 죄인가요? 근데 죄로 오염된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죄로 오염된 내 자신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과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앞에 내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의 본질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지성이, 내 생각이 죄로 얼마나 오염된 죄덩어리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껴져야만 그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힌 그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지배되어 살아왔다는 것에 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남을 어디로 끌어요? 세상으로 끌고 있는 그 위험하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서 무엇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하고 어울리는 것이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대세하죠. 요즘 방송의 대세라고 해서 뭐 가요, 오락,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유행처럼 그 대세를 따라가는 유행처럼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는 것이냐는 거예요.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젊은 청년들의 그 상품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되는 삶이냐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그 격렬한 스릴과 막 그 쾌락을 자극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냐는 거죠. 근데 내 죄악에 오염된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를 가장 잘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겠냐는 거예요. 죄는 아니죠. 근데 내가 그거에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말씀 읽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제 본질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자리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종합 격투기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는 건가요? 그래서 점차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는데 청년들이 도박에 나와요. 근데 그 도박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그 도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기여된 삶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이게 지성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을 벗어나거나 반대되어지는 것, 그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삶에 관해 벗어난 그 모든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지성에서 일어난 것이 또 어떻게 일어나면은 우리 그 다음 볼까요?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시는 것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자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국류를 잊게 된 자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의지적인 부분이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니까 안 보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떠나게 되는가요? 사랑하니까 안 떠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한다.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은요, 생명을 얻는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내 옛 사람이 싫어요. 내 옛 삶이 싫고 너무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했던 그 등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이제는 무릎을 털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로서 대충 그냥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야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해요. 이 삶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과도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길로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국류를 잊게 된 자는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자기의 모든 삶에서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죄구나, 이거는 지성적인 변화예요. 지성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와 반성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정적인 변화죠. 근데 이 감정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후회이며 자기 한탄이며 자기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이 없이 그냥 내가 사람의 됨됨이로서 윤리로서 의지적인 변화를 하는 것, 이건 자기의고 윤리고요. 복음에서 난 의지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반하여서 그냥 얼마든지 내 행동만 변화시킬 수도 있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 시작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것은 복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서 내 모습이, 내 실체가, 죄의 본질이었던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될 수 없는 사실 앞에 고꾸라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생명의 회개였죠. 그런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킬 뿐만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31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어요. 32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데 돌에 끼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성적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21절과 22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뒤 왼쪽으로 치우치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이게 유혹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이쁜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바른 길로 행하지 않고 치우치더라는 것인데, 근데요, 여러분, 우상에게 금을 입히고 우상에게 금을 올린다고 해서 우상이 깨끗한가요? 겉으로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불결하고 더러운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도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1절로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대기를 싫은 거죠. 더럽고 추악한 것인데 내가 왜 그게 손대고 좋아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배설물에다가 금칠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좋다고 막 비비고 끌어안고 살겠냐는 것이죠. 내 삶이 어려워서 울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 가운데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싫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없다면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뭐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는 것도 달라요. 왜 근심하는지도 다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해요. 근데 어떤 다른 것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나가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꿈이 무너져서 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이 내 가슴이 무너진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 가운데 사라진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울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인지 있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그 생명에 이르는 삶에 있어서 근심하고 갈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게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막 질책을 했어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라고 해서 다시 쓴 편지가 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있어서 내가 너무 질책했나?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12절 제가 다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다행이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돌이키지 않으면 해가 있어요. 그리하여서 10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떠한 반응을 일어나는지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려 하게 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5장 2항 보지 않았던 것 사항만 보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얻은 회개로 주의 모든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또한 노력하게 되는 진정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왜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듣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인가. 이 사람밖에 없대요. 누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로 죄에서 돌이켜 죽기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안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로서 생명을 얻고 진리의 삶을 두고 진정한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16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라 우리의 길이여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지 모든 밤 지나서든 큰밤 나는 미쁘어라 거리 따라
모르겠네. 지나서도 끝나 하나님 부활하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요, 더럽고 추악하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한 주를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기쁘시고 신지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국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그 복음의 윤리를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심겨지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눈이 거짓으로서 덮였던 그 모든 눈이 예수의 보혈로서 씻김받고 모든 비밀이 그 눈에서 벗겨짐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쉬지 않고 줄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앞서 나가 주셨고 또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었고, 힘이 없어 연약하여서 지쳐서 넘어질 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고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앞에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와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 기름 부어주시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서 마름이 없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에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 몽골 선교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